목소리 상태가 이렇게 고르지 않아가지고요.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푹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톤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날 그 저녁 때 저기 세미나실 식탁부에 있는 과자 3개 먹고 급한 마음에 냉장고에 있는 쿨피스를 마셨는데 뭔가 큰 건더기가 쿨피스 안에서 오는데 목을 순간 딱 잠궜어요. 근데 맛이 무슨 과학실험 세균 배양하는 그런 곰팡이 맛이 났는데 일부 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놀래? 기운이 가는 거야? 아니 그거를 그래서 놀래서 놀랬어? 나 기운이 가는 줄.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급하게 이제 가글을 하고 목으로 세척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목이 딱 세균에 감염되는지 잠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부터 오한 발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낮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급격하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거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좀 이게 낮은 겁니다. 전혀 안 나왔었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오늘 그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배를 띄우고 웅변하시듯 해변가에서 얘기하면 엄청난 잡다한 소리가 여러 소리가 들려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이 들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고 웅변하듯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웅변을 예수님처럼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미리 알고 쿨피스를 먹기 위해서 제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의 나라 14번째 시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께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은 종들어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왜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옥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내니라. 그 이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을 함께 갖다 넣어 전부 위한 물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항생부터 강sol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백지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밭을 주님 옥토로 바뀌게 해주시고 오늘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입받은 교육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 우리 존재 가치, 그것이 뭔지 성경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똑똑히 보고 얘기하십시오. 흘리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네. 세상적인 얘기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인식하고 갑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믿어지시나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다른 세상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가치보다 훨씬 권위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시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직업 때문에 주눅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지구상 모든 80억 인구 중에 혜진 자매님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비슷한 존재가 없습니다. 너무나 독창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자기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값어치로 사신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째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개인차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남들보다 더디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천국의 비밀들을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창이라고 하죠. 13장 비유의 장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당대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요셉, 마리아, 다윗 등등 성경에서 칭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을 의인의 기준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특징은 99가지 지켰어도 마지막 한 가지를 어겨도 전부를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들을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무려 100에서 120년 걸렸다고 합니다. 비도 없었을 때,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에 노아는 비가 올 것을 대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이미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를 상당히 비웃었을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쟤는 뭐 하는 거냐. 마지막 내 심판 때까지 노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무궁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좋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 거냐면은 기간과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가라지에게도 좋은 씨에게도.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결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많은 오해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간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천국은 죽어서 간다. 그거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 이룬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서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에 결산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가 아니었다면, 가라지였다면 좋은 씨로 바뀔 수 있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또 좋은 씨였다면 그 좋은 씨를 믿음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막연히 좋은 곳, 아무런 고통이 없거나 아무런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나름대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존재하죠.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이 접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막연히 좋은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움직이는 법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서 천국에 모두 들어가라고 해변가에서 배를 띄워서 무리하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웅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여전히 자기 문제 해결하고 여전히 자기 필요를 해결해 줄 것을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좋은 씨와 가라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예수님이 특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건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읽고 느낀 바로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옥토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바라봅시다.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교회,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도 표현을 안 하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합시다. 언제 어디서든 천국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반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좀 듣기 괜찮으세요? 근데 네, 오늘 천국의 비유, 좋은 씨 가라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국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 안에 정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내가 좋은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가라지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됐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일정 기간 변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시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게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또 우리한테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편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처럼 황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을 뒀을까요?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을 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혼이 죽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음식물을 놔두면 그 음식물이 더 신선해지고 좋아질까요? 아니면 부패할까요? 가만히 놔두면 음식물은 부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병듭니다. 더 좋아지거나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병들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무리든 그 안에 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동의를 안 해주고 꼭 내가 말할 때 딴지를 하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두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통해서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부분, 내가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고 거듭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산할 때 그 기간, 우리는 그 기간 안에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였다면 좋은 씨앗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 안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집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냥 서양자매 얘기를 믿고 뭘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철석까지 믿고 뭘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님 말고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래도 이상하게 뭔가 결정할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아내한테 물어봐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결정할 때. 근데 이렇게 하라고 너무나 확신했죠. 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그 말을 믿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낭패를 봤어요. 보기 좋게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진정하시고 대답할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서양자매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 울화가 치밀어 올랐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게 사실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설사 어떤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것도 믿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 때로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사랑은 믿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꾸 회방치는 얘기할 수도 있을 때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서영자매랑 결혼할 때 결혼식장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와이프를 아름답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환호성을 쳤는데 신혼여행 가는 날 비행기 안에서 저보고 영어 못한다고 뭐라고 하길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 잘못했나 불과 며칠 만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믿지 마세요. 천하를 얻을 것 같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나게 하셨구나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꼭 맞는 아내를 주셨구나. 근데 비행기 타고 그 도착지 가는 날 영어로 뭐 쓰는 거 있더라고요. 저한테 표정이 정색하면서 아니 이것도 못 써?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져요. 아니 목소리가 안 나서 자세하게 못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랑은 그 감정 따라 나오는 사랑, 기분 따라 나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얼마나 견고하면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을 꼭 두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혼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지 가라지인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정말 지금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내가 여전히 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꼭 교회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말 돌리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 판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 마음을 받을 때는 그 생명을 반드시 혼이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서 1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뭐라고 정의하자면 혼이 죽는 과정이었구나. 혼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이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나 천국 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서영자매도 천국 가게 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결국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와 좋은 씨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조건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결산하기 전까지 빨리 혼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네. 맞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미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무도 크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오버하면서 달려들었는데 정작 얘기하고 싶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미비하지만 작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결국은 그것이 풍성한 가지를 열어 새도 깃들고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됩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아주 작고 미비하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것은 결국은 큰 결실과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미비해서 누군가가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걸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예,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옳으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받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묵묵하게 충성을 다해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풀무지보다 더 강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시점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그렇게 나버려두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인내하셔야 돼요. 가라지와 좋은 씨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가라지들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죠?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임할 텐데 내 안에 천국을 잃은 사람이 혼이 죽고 거듭나는 것을 매일 조금씩 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급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조금씩 이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세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보세요. 정말 기도해보세요. 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요. 거짓말해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왜 미워했을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혼이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100% 확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 들었을 때 이런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내 내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도,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정죄하고 판단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데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가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을 조사해 보니까 밀가루 50kg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밀가루 50kg 분량에 누룩을 넣었더니 세상에 어른 분량 식사 150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언젠가 누룩과 같이 퍼져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빵과 같이 될 겁니다. 떡이 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굴피스 상한 거 먹지 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통기한 좀 누가 담당을 해서 버립시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누룩은 온전한 빵 위에 더해질 때 은밀하게 들어가지만 아무도 티가 안 나지만 결국 수십망을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오늘 첫 시간에 있죠. 확고하게 갖고 갑시다. 확고하게 갖고 갑시다. 눌려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누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생각합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천국은 시작은 미비하나 그 시작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간이 끝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제 아름답고 그저 낙원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천국 시민권자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천국이 이렇게 냉정해? 천국이 이렇게 정말로 무서워? 그럴 만한 원리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그런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준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 중에 귀 있는 자가 여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혼을 견고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조금 일리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목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콧물이 나오고. 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마침내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모두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 세상 어떤 이론과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둡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달라고, 심겨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